우리 프리마켓 잘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프리마켓도 많이 참여할 테고 저와 아내는 또 프리마켓을 종종 이제 하기도 하니까 프리마켓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에서 옛날에는 이제 동네 시장에서 구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았다면 요즘에는 조금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하는 게 프리마켓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되게 평화롭고 즐겁고 재밌는 그런 게 이제 프리마켓이지만 막상 프리마켓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다 보면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옥과 같은 이제 그걸 설치하고 뭐 정리하는 것도 뭐 사실 일이고 그 많은 물건들을 옮기는 것도 일이고 무엇보다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제 상업적인 미소를 장착하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어서 오세요. 이제 물건 좀 보고 가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도 하지 않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러고 있는 저의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뭐랄까요 서글프다 그럴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날씨가 좋으면 프리마켓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근데 날씨가 좋으면 뜨겁잖아요. 또 살도 타고 뭐 덥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프리마켓에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 바다 냄새가 진한 바다 냄새가 이렇게 맞춰지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러면서도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 지중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막 에메랄드빛 바다에 막 뜨거운 태양과 맑은 하늘 속에서 배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내리고 이제 무역을 하는 막 많은 나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물건을 내리고 뭐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시의 중앙에 있는 시장으로 가겠죠.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큰 상단도 있을 거예요. 큰 상단도 있고 막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막 거대하게 크게 물건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막 광장에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좀 힘들어요. 플리마켓도 가면 그렇잖아요. 막 큰 단체들, 막 좋은 물건들보다 막 작은 개인 상인들이 가면 좀 힘든 거예요. 일단 거기도 마찬가지죠. 의리의리한 상단들 사이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물건을 팔려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구석구석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굴라와 바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팔았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텐트 메이커. 우리가 자비랑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텐트 메이커 그런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곳에서 아굴라,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뭘 팔았냐면 텐트를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텐트가 필요하고 여행을 위한 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품, 생필품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싸고 비싼 무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할 수 있는 쉽게 구하고 쉽게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맘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바울이 몇 년간 그렇게 살았을까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잠깐 우리 이제 나눔 시간에 얘기하면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 뭐 2년, 3년, 4년 약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대략적인 기간이 한 3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큰 시간인가요? 작은 시간인가요? 굉장히 큰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동하는 시간도 생각하고 하면 사역의 굉장히 큰 비중을 고린도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자비량 일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물론 이제 보여주기 식은 아니었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사역을.
그렇게 해서라도 고린도라는 그 굉장히 큰 거대 도시 속에서, 환락의 도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그러면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사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평생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사도 중에 하나예요. 그의 사도권, 또 그의 사역, 그의 배경,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고린도에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렸지만 고린도에도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바울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렇게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세운 교회가 몇이냐, 저 사람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받은 헌금들, 이제 연보라고 하죠. 그 연보, 목적이 분명한 연보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위험에 처했으니 그 당시에 참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가 예루살렘을 도와줬어요. 그런 연보들을 모아서 야, 저거 바울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가르침, 저 사람이 사는 그런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헌신되어져 보이지만 뒤에서는 몰래 어떤 거짓말과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2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주저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으면 1년 6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빌어먹지 않고, 너희들에게 물론 종이 삭슬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해요. 종이 삭슬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삭슬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해서 땀 흘려서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 알지 않냐?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숨은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양심으로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목회자인 저로서도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해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때에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참 저 지옥으로 내다름질 않은, 급하게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그 사람들 그곳에 가면 멸망하는 그 멸망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 좀 살려보려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야,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야, 너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끝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 라고 참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정말, 야,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지 몰랐네. 야, 정말 그런가요? 야, 이런 귀한 사실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오해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야, 저 사람들 정말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만, 자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만,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모든 것들 다 무시하냐, 저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또 때로는 그러한 믿지 못하는 마음과 오해들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생기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고, 동시에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며 망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래서 참 우리는 안타까워요.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왜 가려질까? 도대체 참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히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참 이 말씀을 좀 들어라. 이 말씀을 좀 봐라. 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세상은 가려질까? 이 복음이 가려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왜 가려질까?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왜 막힐까?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겠죠. 사단과 마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일하고 온전하신 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이 정말 신인 것처럼 속이고 행동하는 우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단과 마귀잖아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워서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세워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것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가리는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도대체 뭘 가리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어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바울의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난히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빛이 비춰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비치는 그 빛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 같은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경험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때 어땠습니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밝은 빛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혼미해졌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혼미백산했어요. 눈은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밝은 빛 때문에 보이는 듯 마는 듯 희미하게 정말 정신이 없는 그 혼미한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혼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나는 그런 충격이 바울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빛이 태초에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죠? 바울아,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소리쳤을 때 혼미한 그러한 상황에서 소리쳤을 때 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이려 했던, 내가 핍박했던, 내가 증오했던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빛으로, 아니 빛이 아니죠. 사실은 빛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만났어야 돼요? 사실은 불을 만났어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대동한 군사들과 사람들과 함께 불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속에서 바울은
따뜻한 음성과 그 밝은 빛을 경험하고 충격을 못.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야, 이게 참 말이 되는가? 이런 나를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는커녕 그분을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백성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열심 있게 열정 있게 그분을 저주하며 욕을 내뱉으며 그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던 이런 끔찍한 나를 왜 안 죽이시지?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나는 당신을 찔렀는데,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 백성들을 죽였는데, 야, 나를 왜 살리실까?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것이 참 말이 안 되도록 놀라운. 바울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이따가 나와요. 이미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6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누군가가 참 영광스럽다 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가 영광스럽다 할 때 어떤 감각이 더 크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능력이 크다, 크게 성공했다, 이런 개념만 우리에게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분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건 맞아요. 뭐가 대단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죄인을,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참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도록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이 사랑이 진짜임을 안다라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다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심을 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불리지도 못할 참 그런 가장 작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긍휼하심을 입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형제라는 이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다니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이 세상의 신과 악한 영들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모략을 꾸밀 때,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 무엇을 가리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려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립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사랑이 진심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감격할 수도 없어요. 소중히 여길 수도 없어요. 왜요? 아니 내가 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존재야?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물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나는 존귀하다라고 믿어요. 나는 소중하다라고 믿어요. 나는 마땅히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또 복을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쁨은 있어요. 감사함은 있어요. 잘 될 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지만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는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더 자주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화가 생겨요. 하나님,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함께 관계할 때도 서로가 서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이 전제가 사라지게 되면 제자들처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그 길이, 그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서도 끝까지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결핍된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이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하러 세상에 그렇게 오해받으며 부서지며 복음을 전해야 해? 저 사람들, 저 더러운 사람들, 저 말씀도 모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끔찍한 범죄도 저지르고 저런 사람들 뭐하러 내가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럴 필요 없지. 긍휼히 여기심을 받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졌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냥 빛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신비로워서 바울이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 그분의 모든 발걸음과 발자취와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진짜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게 진짜 나를 향한 진심이셨구나. 그분이 거짓을 행하신 게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처럼 우리를 속이신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에 바울은 복음의 빛이 비춰졌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렇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빛을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2절에서 읽었잖아요.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내가 추천한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아갔던 것들을 스스로 추천할 만큼 내가 진실되고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이 나의 마음에 깊숙이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다라고 할 때 이 보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복음 그 자체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저 도구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고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깨어져 없어져야 될 도구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7절에서 얘기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과 은혜가 비춰진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존재와 상관없이 내 안에 그냥 복음이라는 어떤 보물이 있어서 나는 쏙 빠지고 복음만 세상에 탁 던지면 된다. 내가 깨어지고 고통받고 그냥 멸망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만 드러나면 성공이다. 지금 7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을 여기신 그 은혜가 비춰져서 너희들의 마음속 깊숙이 그것이 새겨지면, 그 새겨진 마음, 복음이 새겨진 그 마음이 보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1년 6개월 동안 일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그걸 통해서 뭘 계속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진짜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멸망받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다. 예수를 믿으며 어렵게 고생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이 보배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곳에서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힘쓰며 상처받으며 온 몸이 거칠거칠해져가며 고생하여도 그걸 통해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질그릇 안에 담겨야 돼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그런 그릇에 보배가 담길 수 없어요. 복음이 담길 수 없어요. 질그릇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그 사랑을 받았기, 그 사랑이 진짜이기에,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존했기에,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기에,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그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사랑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좀 어려운 도전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어요. 특히 믿음을 거절하고 공격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대하기 어렵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복자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때로는 그들이 미워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진실된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할까? 올바르게 말하지 못할까? 올바르게 살지 못할까?
얼마나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질그릇인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사랑이 새겨져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1년 6개월을 그렇게 살아가. 지금도 너희들을 향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는 4명, 5명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런 심각한 문제와 오해와 상처가 아직은 있지 않지만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할까요? 10명만 넘어도 그런 상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보배로운 마음의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시고 또 무엇보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형제는 형제들끼리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